오늘 말씀은 요한의 신앙 6번째 시간으로 요한의 사랑의 신앙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의 서신들, 요한의 기록, 요한의 성경들을 보면 두 가지 큰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오늘 말씀처럼 사랑이라는 말씀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사도를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서신들, 요한의 기록들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일체라고 말씀을 나눈 거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거한다 라는 성경의 표현은 성경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등장하지가 않아요. 유독 이 요한의 성경에서, 요한의 이 서신, 요한의 기록에서만 거한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 나타내시리라, 우리 안에 거하시리라, 이런 표현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이런 거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또 성령님으로 거한다, 함께한다 라는 이것을 우리가 일체의 신앙, 일체라는 말로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이 성경의 요한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사랑과 일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데 사랑하고 일체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인 거죠. 하나. 사랑하니까 하나로 거하는 것이고 일체가 되는 것이고, 또 일체로 사는 것은 사랑하니까 일체로 사는 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과 일체가, 일체는 함께 거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랑과 일체가 요한서신의 가장 큰 특징인데, 사랑이 요한의 이 서신의 성경의 핵심 내용, 본질이라면 일체라는 건 뭐겠어요? 그것은 표현이에요, 표현. 그렇잖아요. 사랑이 본질이고, 이 본질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함께 거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래서 사랑이 본질이고 일체가 이제 외면인 거예요. 외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존재 방식이 일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의 일체의 신앙을 나누면서 요한의 일체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정리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거기서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요한의 이 사랑의 신앙, 이 부분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정의를 해줬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말씀이 8절에도 나오고 16절에도 나와요. 8절에도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6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직접적으로 딱 정의를 내려주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이 한없이 많으신 분이고 인자와 긍휼이 풍부하신 분이고, 이것은 구약의 성경에서부터 계속 강조되어 온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 인자와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것은 계속 구약부터 나오는 내용이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기 전이죠.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로마서 5장 8절에 얘기하거든요. 확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무엇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거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럼 이걸 보아도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란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정말 선한 사람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무슨 또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도 잘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한 성경이 없는 거예요. 유독 오늘 이 요한일서 4장 8절하고 16절 여기만 딱 고정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한 거의 확실해요.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그래서 이게 참 놀라워.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조금 그 배경으로 알려면, 우리가 누누이 이 이야기를 말씀을 나눴듯이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 1, 2, 3서는 또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인데, 이것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대략 한 50년 이후에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50년 이후에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후에 기록되었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요한 사도가 이 요한 서신을 기록하기 대략 한 30년 전에 순교를 해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같은 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요한복음이 요한서신이랑 비슷하게 기록이 됐다고 보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50년 후에 기록되었다고 보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은 대략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대략 한 20년 전후에서 기록됐다고 봐요. 그럼 벌써 차이가 30여 년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이 요한의 서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쉽게 이제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한 단어로 정리는 할 수 없지만, 큰 틀에서 이렇게 맥락을 쫓아보면 마태, 마가, 누가나 바울 서신들이나 이런 기록들은 그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하고는 대략 30년 격차가 나잖아요. 이런 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이나 또 바울 서신들은 뭘 강조하냐면 십자가를 강조해요. 십자가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직접적인 원인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래서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십자가가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나오고, 또 마가복음 8장 34절에도 나와요.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를 따라오려면 뭐 하라고 했어요?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는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고린도서에도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십자가가 안 나오잖아요. 십자가가 참 특이하죠. 십자가가 안 나와. 그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특성이 있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지 대략 한 20년 전후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기 때문에 십자가의 믿음으로 그때는 십자가를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된 바울 서신이 기록된 대략 한 30년 이후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예요? 십자가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으로 바뀐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라고 달고 사랑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십자가의 근본 원인은 사랑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십자가 그 상태를 강조를 했어요. 그것이 후에 이제 무엇으로 바뀐 거예요? 요한은 뭘로 바꿔놓은 거예요? 사랑으로 그것을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도 십자가를 볼 때 사랑이라고 보지 십자가에 달린 그 십자가의 고난 그것도 보지만 십자가를 보면 무슨 사랑이라고 읽어버리잖아요. 해석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시간차라며 시간차. 그래서 또 신앙이 성숙되고 신앙의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이방인 사도고 신앙의 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신앙의 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무엇부터 가르쳐야 되겠어요? 십자가부터 가르쳐야 되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가르쳐야 돼요. 처음에는. 근데 십자가를 배우면 그 다음에는 그 십자가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사랑으로 바뀌어야 돼요. 사랑으로. 사랑이 본질인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이 요한 서신에 보면 십자가가 안 나와요. 십자가가.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얘기를 안 해요. 요한복음에도.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왜냐?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요한복음에는 십자가라는 얘기를 안 해요. 예수님. 요한이 소개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 중에 십자가를 뭘로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를 소개 부분에 보면 영광으로 예수님은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때가 이르렀으니 그 때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죄 용서함을 받게 하고 구원받게 할 때가 이른 거죠.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럼 때가 이르렀으니 영화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아들의 저가 십자가를 지게 하여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게 하옵소서 그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영화로 표현, 영화. 영광. 영화라는 것은 영광스럽게 되는 게 영화잖아요. 영화라고 표현을 했어요. 영광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를 십자가라고 표현한 거 아니야. 근데 마태, 마가, 누가에는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니까 십자가를 뭐예요? 지고 따라오라. 십자가를 강조했잖아요. 근데 요한은 복음에서는 그것이 영광이라고 예수님도 표현하고 그 영광이라고 표현한 예수님의 기도를 소개하고 요한도 십자가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대신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얘기하는 사랑을. 그래서 십자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십자가로 예수님을 믿지만
후에는 우리가 믿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후에는 뭘로 바뀌어야 돼요? 사랑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신앙의 성숙이고 신앙의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뭡니까? 사랑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랑을 하는데 우리의 사랑이 뭘로 표현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릴 때 일체의 신앙과 사랑의 신앙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의 신앙이 본질이면 사랑이라는 것이 일체로 표현된다. 함께 거한다. 함께 거주한다. 하나 된다라고 표현된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랑이 본질이고 그 사랑이 뭘로 표현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표현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 사랑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것은 외면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그 내면은 무엇 때문에 진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겠죠? 사랑이 내면이고 본질이고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 십자가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이것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십자가로 비유를 해보면 우리의 그 사랑이 뭘로 표현되는 거예요? 밖으로 표현될 때는 십자가로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신앙, 우리의 신앙을 십자가의 신앙으로 강조를 했어요. 바울 사도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신앙의 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가르쳐 했었기 때문에 그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지 대략 한 20년 전후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강조했고, 근데 요한은 시대가 흘렀고 신앙이 성숙됐고 그 십자가는 뭡니까? 결국 무엇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십자가가 뭘로 바뀐 거예요? 사랑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바울 서신 무한히 굉장히 많죠. 또 이런 성경은 십자가 신앙을 강조하지만 요한의 신앙은 사랑의 신앙이에요. 사랑의 신앙.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요한의 사랑의 신앙이에요. 사랑의 신앙. 이제 요한의 사랑의 신앙이 왜 됐는지를 알겠죠. 그래서 요한은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지만 요한은 뭐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줘 버리는 거예요. 그 본질을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소망도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사랑이에요. 사랑. 믿음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과 사랑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패하고, 소망도 그것도 끝나는 거지만 무엇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요한 사도는 그것을 더 엑기스로 종합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뭐가 돼야 됩니까? 한마디로 사랑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신앙이 뭘로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는, 사랑하니까 함께 살잖아요. 그렇게 될 때는, 함께 살 때는 무슨 신앙? 일체의 신앙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랑의 신앙이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는 그 사랑의 신앙이 무슨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랑이 본질이고 그것이 일체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십자가로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예.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이 부분을 알면 이제 오늘 본문이 다 이해가 되고 다 끝난 거예요. 예. 그래서 7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면서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걸 알겠죠? 왜 사랑이 하나님께 속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제1 소유가, 사랑의 제1 소유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의 그 사랑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출처가.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게 8절에 나와 있잖아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9절 말씀, 10절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또 무엇으로 일하시겠어요? 사랑으로 일한 거예요. 사랑으로. 요한의 사랑의 신앙이 뭔지를 알겠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실 때도 무엇으로 일해요? 사랑으로 일해요. 그래서 9절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왜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려 보냈는데 우리를 왜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리려고 하신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은 뭡니까? 사랑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뭡니까? 사랑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잘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아들을 보내신 거잖아요. 독생자를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보냈는데 왜 보냈어요? 세상을 사랑하사 사랑으로 보낸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네. 보십시오. 10절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고 그리고 사랑의 제일 소유자가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야.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랑이셔서 사랑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1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또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응? 응?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묻잖아요. 응?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3번째 또 묻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막 묻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좀 전에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무엇으로 일한다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일한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러면은 주님의 일을 하는 방식이 뭘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것은 주님의 일 같지만 사실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고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라? 내 양을 치라. 내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일하시는 방식도 사랑이고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고 또 사는 방식도 뭡니까? 사랑이고 사시는 방식이 사랑인 것은 우리가 봤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일체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사는 것이고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바로 사랑의 신앙이고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이제 사랑의 신앙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신앙인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보면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것은 서로 사랑해라 그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 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표본이에요. 사랑의 신앙의 표본입니다. 사랑의 신앙으로 사는 표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구주로 보내주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화목제물로 십자가 제물로 보내줬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 안 하셨다면 화목제물로 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으로 사시다가
그 다음에 사랑을 어디에서 완벽하게 이루었어요? 십자가에서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고,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세상을 또 떠나면서 우리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주신 말씀이, 새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신앙인 거예요. 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사랑의 신앙이 뭔지를 알겠죠? 그래서 사랑이 그냥 사랑 뭐 그렇게 알았는데, 진짜 이 성경 속에서 이 요한의 신앙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사랑이 정말 뭔지를 이제 좀 어느 정도 알겠잖아요. 그죠? 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더 정확한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바로 사랑의 신앙인 거예요. 그죠?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랑의 신앙으로 가장 성숙된 신앙의 표현이 사랑의 신앙이고, 가장 완전한 또 모습이 사랑의 모습이잖아요. 이 사랑의 신앙을 더 연구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더 사랑으로 교제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사랑을 이루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본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예담교회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귀한 시간 주시고, 우리가 이 성경에 있어서 참 또 엄청난 또 중요한 핵심 본질 맥을 또 살피고 나누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이 요한 사도가 보여주었던 참으로 성숙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랑의 신앙으로 온전히 성숙하고 발전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사랑만 남는 것처럼 모든 것이 사랑으로 해석이 되고 사랑으로 평가되고 사랑으로 아버지 결과를 이룬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랑의 신앙으로 요한 사도처럼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예담 교회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하나 주께서 해결해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과 저희에게 한없는 축복과 은혜만 되게 해 주옵소서.